네, 오늘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6번째 시간인데요. 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 예, 최종적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죄가 나온다. 행위적인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그 다음에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2번에서는 그게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형상으로 나타나고 몸으로까지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마음의 부패와 몸의 부패, 예, 특히 이제 몸의 부패라는 부분이 그 형상의 파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대적인 측면이요. 그죠?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예, 썩은 것이 뭐예요? 썩은 몸은 썩지 않는 몸을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 썩지 않는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먼저 썩은 몸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구속이라는 내용이죠. 구속. 구속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속, 죄사함인데 죄로 인해 나타난 게 뭐예요? 마음의 부패와 몸의 부패죠. 그러니까 부패된 마음과 부패된 몸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썩은 것이 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나는 이 마음도 부패된 마음이 있었고 죄의 마음, 몸도 죄의 몸이 있었죠. 그걸 이제 썩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이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마음, 죄의 몸. 그리고선 남은 것을 그 나라는 존재, 예, 죄가 처리된 나라는 존재를 목숨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썩은 것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썩은 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썩은 것은 받질 못하니까 썩지 않는 것을 먼저 썩은 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지 않는 것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썩지 않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썩지 않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예, 없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구속이라고 하고, 받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의의 성취.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예, 여기까지 이제 4번, 5번 영상에서 다 정리를 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우리의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나의 존재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신 큰일이에요. 이것이 찬양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원을 내게 이루게 된, 이루어지게 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속과 의를 이루는, 그죠? 구속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해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으로 끝인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따로, 그 다음에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따로인가? 이게 이제 제가 제기해드린 의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구원받은 은혜와 삶을 위한 은혜가 분리되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은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한번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텐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나오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근데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미치는 그 범위가 바운더리가 어디까지냐? 구원만이냐? 아니면 믿음까지 영향을 주는 거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바로 요 구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은혜라는 그 범위, 은혜가 영향을 끼치는 그 범위는 구원만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로 받은 믿음이에요. 구원도 은혜로 받은 구원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된다. 내 믿음이다. 믿도록 해주시지 않는데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자체가 또 은혜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나오죠? 은혜로 인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구원까지 연결이 되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자, 여기서는 믿는다라는 것 자체를 안에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포함을 시킨 거예요. 결국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첫 번째 목적 이것이.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는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고난인가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살 때 받는 고난인가요? 십자가로 표현할게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이게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뭘까요? 어떤 고난이에요?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인 거죠. 그러면은 이 은혜는 구원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위해서도 적용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는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역사한 그 은혜는 구원받고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은혜는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해요.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위해서는 또 별도로 외부에서 안으로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은혜를 붙들면서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과 관련돼서 로마서 5장 1절, 2절도 같이 볼게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구원에 대한 얘기죠. 그죠? 예,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플러스 하나님과의 화평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화평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나가. 근데 예수님은 또 누구와 연합이 된 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우리는 화평이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 안에 또 아버지께 함께하고 있는 그 세 존재의 연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이제 볼게요. 2절이 이제 중요한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2절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헷갈리게 번역이 돼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나오나요? 지금 한글 번역을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게 이 은혜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예.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원어 성경을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영어를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이거는 헬라어 원전을 굉장히 잘 번역을 했기 때문에 by whom 그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his grace. 예, 여기까지 한번 끊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접속이 되는 거죠. access, 접근하는 거잖아요. have access. 예, by faith, 믿음으로 접근이 됐는데 믿음을 통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단순히 은혜를 내 마음에 받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은혜라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레이스,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레이스. 뭐 좀 비슷하긴 하네요.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니까 카리스, 그레이스. 좀 비슷하네요. 그죠? 발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속에 은혜가 부족함이 있을까요? 내 속에 은혜가 있다면은 어디는 채워져 있고 어디는 안 채워져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냥 은혜 속에 내가 잠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서 있는 데가 어디다? 바로 wherein, 그레이스, 은혜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다. 근데 이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은혜예요. 그죠? 요게 우리를 구원한 은혜예요.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를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 바로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에 서 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한 그 은혜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도 견디게끔 만들어준다? 고난도. 예. 견디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은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예, 부족함이 없이. 그러면 이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가?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갔는가? 이걸 질문해야겠네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12절까지 있네요. 12절. 자, 한번 볼까요?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 있죠.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로고스는 14절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속에예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형상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형상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게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분, 그 존재가. 근데 영접하는 자, 영접은 뭘 영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말씀을 영접을 하는 거죠.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되고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이름도 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게, 영접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영접을 한다는 얘기는 나라는 존재가 말씀을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 근데 속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받아들일 때 내가 또 누구 안에 들어가죠? 말씀 속에 또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이 측면이. 그래서 그 존재는 내 속에 있고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시냐? 그 형상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형상이고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은혜에 이제 초점을 맞춰 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은혜가 충만한 존재. 근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예. 그러면 충만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는 은혜가 족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예, 부족함이 없어요. 예. 찬송도 있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 주는 나를 이끄시는 목자시니. 예. 이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현재 상태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가요? 노력을 더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신 그 사건을 부인하는 일이 되는 건 아닐까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뭔가를 더 받아야겠다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이 미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족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바울이 겪었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미리 겪었죠.
겪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왜? 우리가 또 그러한 일을 겪을까봐. 예. 그래서 어디를 보면 돼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사실은 여기서 이 기도는 이거 빼달라고 한 기도지 은혜를 더 받겠다고 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죠? 예. 빼달라고 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 뭐예요? 뭔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건 알지만 이 가시까지는 견디질 못하겠다고 한 기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3번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죠. 예, 응답이 와서 주님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바울에게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그 은혜가 바울에게도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미 채워진 그 은혜로 족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함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연약함을 통과할 때예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고난이죠, 그게.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이 은혜는 믿음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고난을 위해서도 존재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그 연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 모든 것을 앞에서 이제 고난이라고 보는 거죠.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예. 내가 약할 때 나의 약함을 무엇으로 이게 바뀌어져요? 나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작든 크든 고난이 부딪혀 올 때 어떻게 이것을 통과를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해서 더 은혜를 받으려고 외부에서 내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은혜는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게 끝까지 가는 거다. 네.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때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천국에 들어간 때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장장 6번의 강의를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시작과 그 끝까지를 어떻게 이 두 구절로 요약이 된 그런 아주 엄청난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만이라도 굳게 붙든다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성장하는, 또 연약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로서의 성장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B2 말씀 또 같이 나누면서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